오늘 성령 강림의 6번째 주에 골로새서 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는 십자가의 피라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그 피의 가름으로 우리가 진짜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고 또한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은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보다도 사랑을 이루지 않고 그 가정에서조차도 우리 부모님 같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우리 어머니 같으면 나는 시집을 안 가겠다.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장가를 안 하겠다. 이러한 일들이 종종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고 하는 가정에서조차도 그와 같이 가족들이 예수를 멀리한다고 하니 믿는 부모님은 오죽하겠네요. 나가 아는 지인이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나랑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몇 번 나갔어요. 결혼 후에라 그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그날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은 내 마음은 무거워져요.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교회 앞에서 주일날 되면 고운 한복에 어깨띠를 두르고 전도지와 주보를 들고 나눠주던 그 모습은 그 얼굴은 온화하고 천사 같았던 모습이었다. 늘 만나는 사람마다 빙글빙글 웃으며 손을 건네며 악수하고 허리를 굽히던 그 모습 보면 아 그래 참 교회를 다닐만 하구나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전혀 아니올지다. 그렇게 변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랬지 제가 자매님 그런 모습 나쁜 모습 보기 싫은 모습만 보지 말고 그 교회에서 볼 때에 좋았던 모습 그 모습만 가슴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자매님이 했다면 이제 자매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 주일날 교회 앞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가정에서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하면 될까요? 한 달 할까요? 그럼 2달, 보통 석 달은 지나야 된다는 아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것처럼 그 모습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뒤로 자빠져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래. 그러지 않고서는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보면은 세리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가 하던 일을 다 그 순간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래도 굶는 건지 태반사고 저래도 내 동생 공부도 못 가르치고 우리 장모님도 그냥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없어도 알아서 하겠지. 그래, 주님을 따라가면은, 이 양반을 따라가면 뭔가 좀 변해서 우리 가정도 뭔가 좀 변해지겠지. 아마 그러한 이 생각은 가졌을 때 그래서 따라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은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했더니 아마 그것이 오늘날 잘못 전해져서 다단계의 그 시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단계가 사람 낚는 거잖아요. 사람 불러왔다가 자꾸 가입시키는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렇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현금을 주물락주물락 하던 세리장도 있었어. 세금을 지 마음대로 걷어. 그러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로마 정부에서 얼마를 걷어야 될지 몰라. 넌 재산이 얼마나 있으니까 세금 얼마나 내. 그리고 거기다 좀 더 플러스 시켜서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데 자기가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는 거야. 그렇게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던 그 세리장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책상에 있는 거 모든 걸 그대로 놓고 그냥 일어서서 따라 나섰던 세리장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아주 좋았던 먹고 사는 데 이상 없고 부를 막 한참 부풀릴 수 있었던 그러한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르거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걸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화목이다. 화평이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처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을 때 그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고 길게 호흡하며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거지요. 그것은 바로 화목, 화평. 갈라디아에서도 화평. 우리 모두가 화목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없어야 돼. 내 것이 있어서 내 건 나눠주며 하면 또 좋겠지. 이건 또 다른 기부행위, 나눔이지만은 내 거 없는데 어떻게 가서 항상 그에게 웃는 얼굴을 대야지. 괜히 불쾌한 얼굴 가지고 가서 화난 얼굴로 그 사람 앞에 가서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관계가 맺어지겠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와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놀자고 맘먹으니.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가지고 가서 그에게 웃음으로 웃는 낯으로 다가가야 그나마 겨우 받아주는 거예요. 웃는 낯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고 야고보서 니한테 물어볼 때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에는 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치유하는 역사도 그에게 물려주고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이제 팀 사역으로 떠났던 그런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랬더니 얘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고 돌아올 때 기뻐서 목사님 귀신도 떨며 떠나가나이다.
지금 목사님이라고 했으니까 또 예수님을 또 그때 목사님이라고 불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뭐 예수님 주여. 이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서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사역하고 사랑하고 바로 그와 같이 화목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준 거예요. 바로 이 화목은 세계의 평화예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들더라.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더라. 서로 형제지간도 갈라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와 자녀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형제지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같은 공동체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망령되고 헛하는 것에 속아서 그들에게 임한 사단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주님은 그걸 다 버리라고 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이 다 그걸 버리라.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너는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로 잡혀갈 때에 그 배에 타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랬어? 다 물건을 버리자. 선장이 이 풍랑에 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배가 뒤집혀서 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것뿐이 아니면 요나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큰 파도가 치니까 뭐 어떻게 했어? 물건을 내가 버려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요나가 죽다가 선장님 이 파도가 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잠잠해져서 그 배가 무난히 순항을 했듯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행전 27장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내 목숨만 살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그 배 안에 같이 있던 사람들 목숨이 다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욕심과 탐욕에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겨 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은 찬송으로 이 더럽혀진 옷을 깨끗게 씻기우기 때문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면 우리 심령이 맑아집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하얀 의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파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그 말씀 나오잖아요. 당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당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흉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셋이 보이면은 사발이 깨지도록 접시가 깨지도록 남을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흉을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세상에
집에서 할 일 잊어먹고 잠시 잠깐 만나러 갔다 오는 것을 그냥 시간만 허비해버리고 늦게 들어가는 수가 있었어. 그러다 보면 또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 흉을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재밌게 하는 거 이것 하지 말라. 우리들이 재밌게 하는 것은 그건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수근수근대고 흉보는 거 이건 사망, 죽어야 마땅한 버릇이 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지 말라고. 수근수근대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사 그 원수에게 너희에게 악한 놈을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던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화해하고 사랑하라.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원수된 그 상대 앞에 책망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에게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원수는 왜 생겨요? 서로 책망할 게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없게 되면 그를 원수로 삼지 않지요. 서로 원수지간했을 때 지금 봐요. 중동 지역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또 이제 시리아와 또 어저께는 시리아와 붙었어. 그 전에 하마스랑 붙더니 왜? 서로가 네가 한 번 때리면 내가 한 번 때리고 휴전한다고 이쪽 지역은 휴전하고 또 이쪽에서는 계속 붙고 서로가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에 안 들어. 서로가 너는 왜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건 우리 옛날 땅이니까 서로 협상을 했었어. 팔레스타인하고 과거에 우리 요만큼 서로가 양보하고 해서 하자. 그래서 늘 그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다시 그 하마스하고 또 그런 놈들 있어 보니까 이거 자기들이 영역이 좁아져가. 그래서 안 되겠다. 자, 팔레스타인 저놈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우디아와 같이 수교를 맺어버리면은 이건 이제 보통 우리들의 그 수장적인 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고 나면은 자기네들이 이거 딱 줬더니 개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수교한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때리자니까 팔레스타인 사이에 살던 그들 중에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얘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얘들을 옹호하기 시작해. 우와 잘한다. 그래도 세력이 점점 지금 커졌어. 커졌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졸고 자고 싶다는 식으로 요즘 우리 짐을 지고 있는 이 당에서도 그러더라고. 우리들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당에서도 그 뭐 비상대책위원장인가 하나 했더니 그 감춘 줄 알고 또 그냥 거기서 빨리빨리 그걸 끝내야 될 텐데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거기서 자리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자기는 이 상태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서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끌고 나가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가 거기서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어요. 꼭 그런 꼴이 나 버린 거예요. 그 힘을 과시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가서 얘기해도 듣는 동 마는 동 듣는 척 하다가도 여기서 때려버리고. 그러니 서로가
책망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책망할 것이 뭐야? 그거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잖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불을 흘리셨는데 이제 이들은 싸우고 있다. 그건 저 멀리 우리나라에서 좀 멀리 있는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이 나라에서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에서도 그냥 아주 그냥 우리들이 진짜 어찌다 보면 이 예수나 잘 믿을 수 있을는지 이 안에서도 그러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왜 어떻게 사랑하냐? 서로 책망할 것이 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흠을 잡고 계속 그의 그 잘못된 점만 보고 그걸 책망한다면은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에는 이, 귀에는 귀, 뭐 그런 거 돼버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사랑, 이에도 사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여간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웃과는 얼마나 하겠어. 가정에서 안 그러면 어떻게 시국평천하란 말이 나왔어요. 그죠? 평천하. 수신 제가 시국평천하라고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어요. 가정에서조차도 옛날에 티격태격하는 게 있었나 봐. 서로 책망하는 게. 책망한다는 것은 뭐야? 옆집은 애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옆집 아저씨는 누구 아빠는 돈을 잘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 누구는 옆집에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 가정에서 화목이 되겠냐? 우리 애가 그래 잘한다. 처음 학교 가가지고서 시험을 보고 오는데 산수에서 30점을 받아갖고 와서 10문제 중에서 3개만 겨우 맞았어. 그것도 자기는 동그라미가 3개 있으니까 잘했다고 그냥 시험지를 날리면서 집에 와서 엄마 시험 봤어. 그런데 어디 보자. 30점. 잘했다. 네가 아는 걸 다 했으니까 모르는 것 빼놓고 아는 것만 다 했어. 맞아서 그게 100점이다. 너 좋다고 또 그냥 그 밖에 나가 책가방 던지고 뛰어놓는 거야. 그러던 아이가 이렇게 이제는 공부라는 걸 알아가지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그 뒤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무사히 잘 마친 아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모를 때는 모르니까 예뻐해주고 왜 그런지 그의 잘하는 것을 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그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잘못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쫓겨나야 되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니까 지금 쫓겨나지 않고 인기가 더 올라왔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하지 않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바로 교회를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흔들림은 내가 복음의 소망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매일매일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잔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하는 다윗이죠. 주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도록, 주의 피가 내 잔에 넘치도록. 우리 사렙다 과부 엘리사의 그 이야기 보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이것만 뜯어먹고 우리가 죽 끓여 먹고 죽자는데 엘리사가 야 그거 가지고 선지자가 야 그거 가지고 나한테 떡을 해놔와라. 우리는 떡 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있는 것 갖고 해와라.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주의 선지자가 부르니까 집에 있는 거 딱딱 긁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가 하나 되는 떡을 만들어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다 그것도 너 뭐 좀 먹어보라는 소리도 없어. 혼자 다 먹어버리고 야 그래 그거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배는 더 고팠겠어. 그러더니 야 니네 집에 가보자. 니네 집에 가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너 동네에 가서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다 갖고 와라. 다 모아. 그런데 갑자기 동네 가니까 병이 있어도 안 줘. 왜? 이 거지가 거지가 왔는데 아니 거지 아니야? 거지인데 이 병을 갖고 가면 어떻게 나와? 이 병 또 이제 기름도 담아야 되는데 기름 사러 갈 때 그 병에다 담아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병을 주면 어떻게 해? 그래도 어떻게 간구해가지고 병을 몇 개 주서 얻어왔어. 그래 병을 딱 가운데다 놓고서 엘리야 기도를 딱 했더니 갑자기 병에 기름이 다 차는 거. 또 다음 병 또 쭈쭈쭈쭈쭈쭈 또 다음 병 쭈쭈. 이게 웬일이야. 그 병의 마지막 병이 딱 차니까 기름이 뚝 끊쳐버렸어. 더 이상 안 줘. 그때 주여 넘치도록 좀 달라고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방 한 가득이 그냥 넘치도록.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설교를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없을 때 60년 70년 때 굉장히 우리도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많이 부어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어. 왜? 이제 복을 받을 데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복을 넘치도록 줘야 되는데 딱 가득 차니까 사렙다 과부의 병에 기름이 떨어진 것 그만 끝인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을 이제 안 주는 거. 우리나라에 지금 복을 다 부어줬어. 주고 나서 가득 차니까 이제 주세요 소리를 안 해. 기도를 이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병에도 채우고 저 병에도 채우고 이 병 저 병 다 채워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 성경에도 나오잖아. 그 병에 있는 기름을 팔아든지 잘 살았다고. 그 흉년을 잘 넘길 수 있었다고. 그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복을 많이 부어줬는데 더 이상 부어줄 그릇이 없어. 다 차서.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굶도 하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릇이 더 컸더라면 아직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부어줬을 텐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할 때, 없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단결돼서 나왔었잖아. 하나만. 오직 앞으로 가는 길, 잘 살기 위한 그 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단결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모두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잡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보낸 이 편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의 일꾼이 되어라. 교회의 일꾼 된 자들. 누가복음 1장 2절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누구? 데오빌로에게 말씀을 전하러 간 것처럼 교회의 일꾼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가 왕성하게 커져가야 된다. 겉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 정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도 교회 다닌다고 야 웃기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야 교회를 다니면 저런 식으로 명기처럼 교회를 다녀야 돼. 쟤처럼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고 나니까 뭐 쟤처럼 다녀야 된다. 모범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모범을 보일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이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힘겼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야 돼. 떨어졌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자천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이 일꾼들을 위해서 거들어줄 사람 없어. 본인이 다 해야 돼. 그러니 어떤 어려운 일도 그에게 다가오면 생기면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 눈치, 핍박, 이런 거, 또 환난, 또 세상 돈벌이가 아니라 궁핍해서 가난해서 배가 고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가족들도 고난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세상과는 달리 세상의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는 자천하여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각오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는 것이요. 그 각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오늘날 나는 사도요, 나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가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누구 얘기를 안 해도 우리들은 대략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 주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